이 시간 말씀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에 대한 소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낮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단 마귀에 대한 실체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예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또 이어서 영적인 내용을 먼저 분별해야 되는데, 귀신이란 존재는 무엇을 보고 말하는가? 귀신이란 내용의 자체를 갖다가 깨닫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분별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되게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의 음부에 간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네들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주게 되므로 점을 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점치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불신자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서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점치러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을 따라서 마치고 안 마치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게 되는 것은 지나간 일은 마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의 일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을 마치다 보니 점치는 사람에게 갔다가 복채라고 하는 돈을 내고 점을 많이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점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난 과거의 일은 알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은 잘 모릅니다. 그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성경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전부 물리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 귀신이란 존재는 뭔가? 우리가 성경을 밝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우리라고 하는 내용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한 소리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은 남에게 고용돼서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점치는 귀신이란 존재의 실체가 뭔가? 이 내용을 성경을 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뭔가 물어본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내가 궁금한 것 때문에 점치는 자에게 물어보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게 되는 16절의 말씀과 점치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럼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귀신 자체가 누구냐? 죽은 사람이라는 내용의 영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점치는 거 아닙니까? 산 사람을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자에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점치는 내용의 뜻을 말합니다. 그럼 죽은 자를 보고 말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참 이러면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에 다른 곳의 성경을 보면은 좀 다시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에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없습니다만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리라. 중얼중얼 렉가리는 무당과 박수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 자기 신들에게 묻지 않겠느냐? 산 사람의 일을 죽은 자의 혼백에게 묻지 않겠느냐? 그럼 산 사람이 일을 죽은 자에게 혼백에게 묻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혼백은 뭐지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조들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그 내용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안 믿는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사람의 죽은 영혼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좀 안 가면은 공동 번역 이사야 8장 19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해가 좀 안 가면은 또 한 가지 성경을 쉽게 해석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아가페 한영 성경을 보면은 좀 쉽게 이 내용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한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글과 영어로 번역된 것.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소근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아라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그럼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서 점을 친다는 거잖아요. 점쟁이들에게 가보면은요.
점쟁이가 자기가 점치러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먼저 물도록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중얼중얼 자기네들이 대화합니다. 귀신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점치러 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라고 하는 영은 누구라는 거죠? 사람의 죽은 영혼이에요. 그럼 불신자가 어떻게 해요? 살다가 죽었으면 죽은 영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영혼을 보고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어떻게 이 지구상에 남아있느냐 그런 말이야.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밝히다 보니까요. 나를 도리어 이단으로 막 몰아버려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네.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찾아줬어요. 그게 꼼짝 못 하잖아요. 성경의 진리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이사야 8장 19절에 공동 번역 성경을 갖다가 탁 들이대줬어요. 죽은 사람의 혼백에게 지금 물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걸 갖다 탁 들이대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속에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귀신이 들락날락 해야 안 해요?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영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록을 풀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어디 들어갔다가 나가지요? 사람에게. 그럼 이 귀신이 누구라고요?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거야. 그 영은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잖아요. 이런 내용이 분별이 안 되는 가운데 계시록 풀 수는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타락한 천사의 졸개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완전히 빗나간 내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의 점쟁이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어요. 그 자기네들은 귀신 죽은 사람의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쳐주고 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네들이 했던 경험적인 얘기를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경험했던 그 내용이 맞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다 증거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가 성경을 왜곡되게 전한 내용들이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 자체, 교리적으로 잘못 전해왔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계시록이 열린다고 하는 내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오전 시간에 영분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고 계시록에도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영적인 내용을 내가 분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죽으면 난 천국 가면 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가슴이 출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획일적인 율법의 행위로 우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지요. 그럼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 신앙생활하는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는 내용이 목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화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의 자란 내용의 모습을 비율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30배를 예수님을 닮았든지 60배를 닮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지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지은 것이 있어요. 그럼 바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나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환난 전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이 이게 잣대가 되는 문제야. 이게 엄청난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내용들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해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가 다 용서받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간다. 이런 말씀의 설교를 난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성결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밝혀내느냐면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주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에 대한 논리 속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 그냥 환난 전에 들림 받아 올라간다는 내용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았고 만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7년이라고 하는 내용에 전삼년반에 전쟁이 있고 7년 환란 후 3년반에 수종 통치라고 하는 적그리도가 3년 반 동안 통치하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는가 안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인 과정 결과를 참되게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39절에 4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좌우측의 강도들이 그들이 범죄한 내용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면서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의 23장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찾아드리는 내용 자체가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좀 습성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럼 한쪽 강도는 자기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올바르 잘못된 일을 한 일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근영이 낙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곳을 보고 말할 때 낙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영옥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그 한 강도하고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예, 질문 잘하셨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면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누구의 영을 받아갖고 올라갑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의 영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아가지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질문하신 그 어떤 분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그 영은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어때요? 홍수 심판 때 죽었던 그 영혼, 죽은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내용을 다 모르고 이런 말을 할까요? 다 그런 거 다 알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쪽 강도가 구원받게 된 내용은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는데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한쪽 강도가 저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감사 헌금 절개 헌금 다 내고 하면서 충성했는데 우리는 왜 못 가겠느냐 천국 못 가겠느냐 이렇게 빗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 문제가 뭐냐면 한쪽 강도가 구원받는데 죽어가면서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까? 죄만 깨끗하게 해결돼서 올라갑니까? 죄를 깨끗하게 회개가 된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게 되면서 죄를 깨끗하게 회개가 되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빗대가지고 우리는 한쪽 강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토록 여러 가지 악행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갔지 않느냐?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주로 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느냐?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여러 곳에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 신앙인들이 지난 과거의 죄는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는 다 깨끗함을 받아야 성결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손과 발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걸 찍어내 버리고
천국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자로 갈지언정 손과 발이 범죄한 내용에 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 내용을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죄를 깨끗하게 천국에 올라가려면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간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것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을 공부시켜야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의 죄를 전부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런 내용을 성경을 들었던 신앙인들은 범죄하는 내용을 좀 조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장애자로서 어떻게 천국 가는 게 낫고 그 눈으로 범죄한 내용 자체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범죄한 눈을 갖고는 천국에 못 가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율법에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범죄한 내용에 대한 가운데 우리 지체 중에 뭔가는 범죄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따라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내가 몇 구절을 대드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분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면 흠이 없어야 주님을 만난다는 내용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의 논리는 나는 아무리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해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해석해 보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성경 구절의 데살로니가전서에 어떻게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내용 자체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을 따져보자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왜 성경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죄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어서 내가 그냥 징계를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다 받는다는 겁니다. 목사, 장로, 모든 평신도 다 죄를 보면서 회개를 안 하면은요,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 안 하면은 징계를 해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징계가 뭐예요? 병으로도 징계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어갖고 범죄한 그 내용에 징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용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지금 주장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없이는 천국 못 간다는 소리를 담임 목사님한테 저는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회개를 안 했는데도 회개가 되는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내가 전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왜 전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1장도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을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원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화목제물이 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려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결한 처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남편인 예수에게 중매한다는 거야. 그러면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 중매 제의는 올바른 중매 제의가 맞아요? 아니겠지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중매 제의 맞을까요? 올바로 지금 중매를 하려고 하잖아요. 당신네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전결한 처녀가 돼야 돼. 이렇게 그게 중매를 제대로 하는 거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한두 구절 있어야 말이죠. 왜 이런 내용을 전부 지시 밟아놓고 환난전에 들림받는다. 이런 내용의 논리는 구속사에 대한 성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내용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준비가 다 돼야 여러분들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참 이래서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을 지금 내가 그렇게 전하면서도 참 답답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잘못됐고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라고 하는 성결 자체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속사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계시록을 전하려면 첫째 부활의 부활일, 둘째 부활의 부활일, 그 다음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인으로 구원받을 성도, 그 다음에요 임종 직전에 구원받는 것, 비결, 어린아이 구원,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까지 육체는 멸하고 영으로 구원받게 되는 내용 성경, 베드로전서 지금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영계에서 구원받는 내용까지 구속사를 전체로 아주 확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내용을 찾게 된 동기가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이 결과적으로 죽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 있다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자식들에게 와서 사람 속에 들락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의 집에 들락날락한다는 거야. 앞서 지금 마태복음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나 그거 연구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죽은 영혼의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밝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저는요 머리가 빠질 정도로 그토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려고. 내가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람의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니까 당신 김기동 목사한테 배운 거 아니야. 난 김기동 목사님 난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을 증거 안 봐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 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양반 죽었다면요. 그 양반 세상 따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난 성경의 성경으로 답변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면 흠이 없어야 지금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그래.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이라는 용어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과 성결하다고 하는 용어의 뜻으로, 깨끗하다는 뜻으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게 되는 내용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결과적으로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찬송가를 벌어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리가 너무나도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의 밑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리를 만들어 놨는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천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 있다고 하는 걸 본 사람들이 입신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목사님이 당신 목회 똑바로 하라고 내가 그 예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세상에 실패하면,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금 살아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고 지금 7년 환난제를 드린 바는 다만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드린 못 받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을 거치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비밀을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달달해도요, 이거 해결 안 되면 혼혈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흠과 티가 없이요, 온과 영과 그 몸이요 깨끗하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환난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받느냐 하는 내용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거지. 이 어려운 난제를 풀러가 그것만 힘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뭔가 떠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걸려가지고요, 너 천국도 못 가. 이런 자리에 들어갈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증인도로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요, 환난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성경이에요. 이제 화가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 속에서 전부 비밀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요, 각 나라에서 족속들이 계세요.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요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 해서 아무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모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이 장로는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한나라의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 하나가 응답하여 사도 요한에게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로님이.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24장로 중에 하나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위에서 장막을 치시니라. 그러면 각 나라와 족속과 능히 셀 수 없는 신물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천국 갔다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은 그럼 왜 무시합니까? 지금 계시록은 아주 많이 전합니다. 많이 전하는데 계시록을 바르게 전하라면 영적인 영의 분별력과 구속사에 대한 성결에 대한 영의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을 빨리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선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의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1계명에서 4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죄가 용서받는 비결이 7년 환난을 전체를 통과해야 되는데 7년 환난 전 3년반의 생명체 이름에 기록된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화 세 가지가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들을 죽음에 대한 영의 화에서 면하게 해주는 영이 세 가지 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영이 성경의 계시록에 대한 영이 눈을 뜨고 보아야만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귀하신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길 원해서 내가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요한계시를 전할 때가 됐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금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도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서 전해야 되겠다 해서 녹화를 뜨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이 자랐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죄를 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진 것이 있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 환난에 집어넣는 것을 갖다가 나는 징계 안 받는다고 환난절에 들이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을 지금 묵살하는 거랑 똑같아. 전에 여러분이나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성경 바르게 전하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장 1절부터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요 정도만 알아도 계시록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돼요. 계시록을 전하는 데 영분별이 바르게 되어야 되고요. 내 말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인봉인을 뗄 때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인에 지금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이 모든 내용의 뜻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면요. 계시록의 전체와 이 지구의 판도가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면 후3년반에 누가 정권을 잡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의 판도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 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각각 다 틀리더라고요. 그럼 내 자신의 것만 맞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증거하는 내용들을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부 다가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성경의 답을 가지고 난 말씀드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서로 간에 고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왜 실수가 없고 왜 잘못 전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 잘못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전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 동기가 제가 이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간증할 시간이 없고 성경을 보다 보면 해석하다 보면 그 내용을 할 시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쓴 계시록 책에는 그걸 내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11월 달 낮예배와 3일 날 낮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수련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